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불공정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착하게 산 사람은 고생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잘 살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이 병들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남을 속이고 해치는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마음속에 분노와 허탈함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은 반드시 가보를 낳는다. 인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구경 127번 개송에서도 악행을 한 자라도 그 가보가 있기 전에는 즐거움을 누리나 가보가 익으면 하늘이나 깊은 바다 속이나 높은 산 동굴 속에 숨어도 악행의 가보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착한 사람의 고통과 나쁜 사람의 성공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부모를 봉양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자식에게 예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죽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지금 과거의 악업을 소멸하고 있으며 금생에서 지은 선업은 반드시 다음 생에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다음은 나쁜 사람의 성공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업가는 직원의 임금을 떼먹고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 인생처럼 보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과거의 선업으로 지금 부귀를 누리지만 현재의 악업은 반드시 금생 또는 내생에서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인과의 가보 시점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을 믿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한 생만을 기준으로 인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과법이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병을 앓고 어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태어납니다. 이런 불균형을 단지 운이나 우연으로 설명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본질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불균형을 여러 생과 윤회, 즉 전생의 업보라는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원인을 증명합니다. 마치 사고로 기억을 잃은 사람이 과거에 도둑질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결과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업보는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씨앗은 몇 달, 어떤 씨앗은 몇 년이 걸립니다. 업의 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은 과거에 심은 씨앗의 결과일 수 있고 지금 심는 씨앗은 미래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니까야의 업 분석의 짧은 경에서는 태어날 때 건강하고 병약함은 남을 해코지함에 대한 업의 과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는 것은 성냄에 대한 업의 과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삶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업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잘 산다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착한 행위는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돈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 큰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면에 나쁜 행위는 대출받는 것과 같아서 당장은 큰 돈이 생긴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갚아야 할 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연법이 선업과 악업에 따라 상도 주고 벌을 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안구따라 니까야 경우경에서는 업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이고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우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업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과거 생과 미래 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점을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삼세인가경에서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보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내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업을 짓고 있는 것을 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내 처지를 보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고 현재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업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내생에 어떤 삶을 살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결정하므로 선한 업을 계속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